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빈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이 오후 시간에요 소요리 문답 구문을 살펴봤습니다.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저희가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인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은 인간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신 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을 배려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요리 문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그것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사탄의 타락 또는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사탄의 타락 또는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해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성경 세 곳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 이제 그 이해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1장을 할 때 살펴보았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여기에 뭐 잘못 해석할 게 뭐가 있나 잘못 이해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은 오해를 일으키거든요. 혼돈이 우리가 보통 이제 카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서 막 어지럽혀져 있는 거, 그러니까 전혀 질서가 없이 막 혼란스럽게 어지럽혀져 있는 장면을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의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카오스의 상황이 벌어졌지? 이렇게 이제 또 추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추론하다 가면 누가 이런 카오스 상황을 일으켰느냐?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이런 혼돈을 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어떤 주장이 있어 왔냐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뭘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놨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 2절에 혼돈이라는 단어에서 뭘 찾는 거예요? 사탄의 행적을 찾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도둑이 집안에 들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 갈 때 막 온갖 것들을 막 꺼내서 막 어지럽혀 놓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혼돈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말, 또 공허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혼돈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모양, 틀, 형태가 없는 것, 그렇죠?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질서 잡힌 형태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혼돈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공허는 그 안이 비어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부터 하시는 일이 이렇게 질서 잡힌 어떤 질서가 없이 형태가 없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제가 볼 때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타락에 대한 흔적, 언급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 호기심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자꾸 그것과 그 어떤 표현이나 구절과 사탄의 타락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잘못된 해석은 옛날부터 아주 교부 시대부터 사실은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사탄의 타락에 대한 흔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언제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언제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이 좋았던 관계가 어떻게 흐트러졌고 이 좋았던 관계가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침에 쓴 표현을 사용하자면 완전한 천국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의 타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천사의 타락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꾀은 게 누구지요?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러고 시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이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탄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천사를 중심으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천사가 타락했다, 사탄이 천사였는데 타락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그것을 전제하면서,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 타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흔적을,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14장의 말씀에서도 몇 절이 제일 중요하냐면 12절로 14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샛별입니다. 금성,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금성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사탄의 타락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지금 샛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탄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 샛별이 누굴 가리킨다? 사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계명성, 샛별처럼 교만해져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명성이 하늘에서 샛별이 떨어졌다, 이 말씀을 또 뭐하고 연관시키냐면 아주 연관시키기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고 전도해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 계명성, 샛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또 연관을 시키니까 너무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틀림없이 이제 사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신약의 시대잖아요. 이거는 이사야 시대잖아요. 시대가 훨씬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일치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 구절과 이 구절을 갖다 꿰맞추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구절이 있으면 갖다가 맞춥니다. 그 문맥이나 배경,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혹시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루시퍼. 못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아마 옛날에 그 부흥회
많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루시퍼라는 이름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부흥회에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자, 루시퍼 많이 들어보신 분들 중에 루시퍼가 누굴 가리키죠? 예. 예, 사탄을 가리키잖아요. 루시퍼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루시퍼 쳐보면, 검색을 해보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가 됐을까요? 사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14장 여기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할 때 이 계명성이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초대 교회에서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이제 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헤렐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루치페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루치페르, 라틴어로 루치페르. 이게 이제 영어가 되면서 뭘로 바뀐 거예요? 루시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계명성이 루치페르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 이제 이게 루시퍼로 바뀌니까 계명성은 사탄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탄의 이름이 뭐다? 루시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그런 많은 이제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사탄을 이제 루시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주장은 이 계명성이 사탄을 가리킨다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오래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예요. 오리게네스라고도 부르고 이 사람이 3세기 그러니까 200년대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200년대 사람이니까. 이분은 정말 뛰어난 학자이고요. 이분의 글들이 지금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성경 해석이 사실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이분이 뛰어난 분이고 탁월한 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의 성경 해석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분이 한번 어떤 주장을 하니까 잘못된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한번 잘못된 주장이 나오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이후 세대에 반드시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고 이 계명성이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이 가르침이 정말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하나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작가인 단테 있잖아요. 단테가 쓴 책 중에 신라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낙원에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이 단테가 신라권에서 제일 앞에 이제 다루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사실은 다루거든요.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면서 요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사실은 인용을 하면서 요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읽어드리면 그 단테의 신라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나의 보좌를 저 높은 하나님의 별 위에 두고 신들의 회의장이 있는 저 북극산에 자리 잡으리라.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은 분처럼 되리라. 딱 들어도 이사야 14장 12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단테가 그 유명한 단테가 이렇게 또 이사야 14장 12절을 갖다가 사탄이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에
이제 이 루시퍼가 사탄이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과 루시퍼를 동일화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사야 13장을 보시면 13장부터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13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다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뭐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누구에 대해서 노래를 지으라고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라. 여기 노래, 우리말로 노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본래 의미는 조롱이에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뛰어나고 교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는데 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의 노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14장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다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망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금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왕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말 그대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국을 이룬 이 바벨론이 샛별이 아침에 해가 뜨면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 교만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주변의 웃음거리로, 주변 나라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서는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뭐라고 조롱해요? 이게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스올로 떨어지게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조롱을 하는 장면입니다.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큰 권력을 가진 나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 멸망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14장의 계명성이 분명하게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사탄의 타락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이 사탄을 빗대어서 말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계명성이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몰라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학문이 발달을 해서 이게 계명성이 바벨론 왕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계명성
하늘의 뭇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단순히 인간에 대한 말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에 대한 말이 아니고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게 분명하게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끌어다가 짜맞추고, 아니면 제일 좋은 게 이제 또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들을 갖다가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맞춥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맞추다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아요. 정말 그럴듯해요. 그걸 반박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딱 들어맞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 14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은, 또는 23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 외에 사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찾아내서 자기들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성경 해석을 흐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예요. 강도사 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여름 수련회를 맞아서 학생들을 이제 수련회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르칠까 하다가 작년부 성경교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따로 성경교재를 만들지 말고 작년부 성경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 성경교재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작년부 성경교재를 누가 만들었냐면 그 교회 부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를 가서 학생들을 이제 교사들이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한번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한번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 구절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요 본문을. 근데 이 14장 12절의 이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들한테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저녁 7시인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데 끝까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성경 공부 교재대로 그냥 사탄으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아니다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가르치든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쳐서 가르치는 걸로. 아이들한테 그 잘못된 가르침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치자, 내가 나중에 부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중에 이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꼰지르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끝나자마자 부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거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가서 뭔가 변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앉자마자 불같이 막 화를 내시면서 여기 막 화가 이렇게 막 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한마디 말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 치시는 게는 뭐냐면 그걸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죠.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이제 고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분이 저하고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배웠거든요.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교수님 밑에서 같이 배웠는데 저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엄청 혼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날 혼나고 나오면서 화난 분한테 대꾸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냥 이제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쳐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한번 이렇게 어떤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면 옆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고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명성은 금성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샛별이고 뭘 가리킨다고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한 군데만 제가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구절에서 이제 또 사탄의 타락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들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네피림, 거인, 뛰어난 사람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결혼해서는 관계를 가져서는 이런 거인들이 나올 수 없는데 천사들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해서 이런 그 거대한 거인들이 나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누굴 가리키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만 나오면 무조건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항상 어떤 표현은 문맥을 잘 살피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에서 천사를 가리킨다, 이것도 이제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사람들하고 관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타락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났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우습죠? 엉터리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천사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사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가들도 이걸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게 천사들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타락해서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잖아요. 왜 그런 멸망이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혼인을 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홍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노아 홍수의 배경이 사실은 6장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배경 하에서 이걸 읽으면 적어도 이게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도 그렇고요, 이사야 14장 12절도 그렇고요, 방금 본 창세기 6장 2절도 그렇고,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사실은 명백하게 천사의 타락이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마귀와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이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길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잘 주의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씩 올려주시죠. 자,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 어떤 자들은 성경이 마귀의 타락과 그 원인, 방식, 시기 및 성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많은 구절로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공허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은 성령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주님께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그 거룩한 신탁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실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문제들을 붙들고 늘어지기보다 악령들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즉 악령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들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에서와 같이 신중과 근신의 한 가지 원칙, 즉 모호한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더 나아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덕을 세워주는 것들을 찾고 묵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 주님께서는 실없는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길 원치 않고 건전한 경건과 그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과 참된 신앙과 성결의 의무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아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천사들의 본성과 계급과 수효에 관해 가르친 저 공허한 사변을 버려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다 말해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 목적에 맞는 것만을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기록 목적에 맞는 것을 잘 찾아서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궁금하고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의 100%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일에 그래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은 맞지만 마찬가지로 잘못된 가르침 역시도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늘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이르면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이 유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는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좋은 분별력을 주셔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